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거기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삼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또 인간이 보는 관점이 있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고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성경은 이제 인간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간이 한 일은 끝이 아름답지 않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의 결과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어야 되느냐면 감동을 주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클래스 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마지막 끝이 났을 때, 마무리되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관객들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며 괜히 왔다.
다시는 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왜 또 합창단의 공연이 계속 이어지느냐면 마지막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다 주거든요.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처음 참석할 때나 공연 끝나고 난 이후나 냉랭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의 결과는 하는 사람도 보람과 가치를 누려야 되고 또 그 일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그게 이제 일의 결과거든요. 일을 했기는 했는데 참 힘들다, 피곤하다, 괜히 했다.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의 결과는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주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보리떡 502여 기적이라고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냐. 이 말씀을 들어놓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불가능하지.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시니까 5,000명이 떡을 먹기는 먹는데 겨우 먹는 게 아니고 배부르게 먹고 호벌방 광야에서 생선이 어디에 나겠습니까? 배가 부르도 생선 먹고 떡을 먹고 먹었는데 남더라는 거지요. 12바구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담아라.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서 그렇지. 우리가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었더라면 어떤 감정을 가졌겠어요? 야,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 아니시네. 저분 안에 신기한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지혜가 있고 눈의 형편에는 떡은 없지만 물고기는 없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는 떡이 있었고 예수님 마음 안에는 5,000명에게 먹이고도 남을 만한 생선이 준비되어져 있었고 이런 예수님 곁에 두고 살며 말이 아니라 무엇이 두렵겠냐? 무엇이 염려스럽겠냐? 그 성경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다.
우리가 가장 이태롭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지. 그냥 왜 여유롭고 넉넉하고 부하고 배부를 때는 예수님이 멀리 계심을 갖는데 인생 속에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이태로운 일들이 닥쳐오며 바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설령 계시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것은 이제 말씀을 이제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건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건 생존 법칙이거든요. 생존 전략이에요, 이게. 신앙은 뭔 줄 압니까? 생존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아군과 적군이 전쟁을 할 때 작전사령관은 전술을 이렇게 짜거든요. 전술 없이 전쟁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총이 있고 칼이 있고 뭐 무기 있어도 전술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거든요. 그 작전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앙도 생존 전략이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 기뻐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불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딱 마음에 세워지더라고. 뿌리를 박더라고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기뻐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쁨 누릴 수 있지요. 행복할 만한 여건 속에 산다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지. 환난 중에 기뻐하고 이게 살아남는 기술이에요. 사람들 신앙을 하면서 이제 기분 감정을 따라가고 형편을 따라가거든요. 내가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주 앞에 감사하냐. 당연히 원망을 해야지. 불신해야지. 시험 들어야지. 그걸 당연시 여긴다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지옥의 심판,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예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넌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나는 그 말씀 이해도 안 가. 어떻게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의롭다고 말해. 의롭긴 해도 또 죄 짓기 때문에 죄는 자복하고 또 회개해야지. 그러면 죽습니다. 알겠어요? 망해버려요.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있거든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식은 말씀이거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없어서 죄의악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다 망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담배 못 피우거든요. 그 무지함이 계속 죽을 때까지 담배를 피우게 하고 담배로 인해서 폐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간암 걸리고 죽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담배에 대한 마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흡연 공부도 해야 되겠더라고. 알코올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지식이 확 딱 서 있는 사람은 그걸 이겨. 그 무모하게 자신을 안 내어준다는 것이지. 우리 이현수 형제님이 구원을 나가다가 계속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고. 하루에 2갑씩. 어느 날 보니까 이빨이 하나도 없다가 밥 먹는 모습 딱 보니까 윗자 아래자 다 빠져버렸어, 이빨이. 아니, 이빨 3개가 있더라고. 왜 이빨 빠졌어요? 딱 내가 보니까 니코틴 독이 잇몸을 헐어버리거든요. 약하게 만들어버리거든. 다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잇몸 약하면 임플란트도 안 돼요. 응?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잘 이겨내리라 믿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리라 믿는데 담배가 초반 지식만 있어도 그걸 그냥 마음에서 경계하고 절제하고 피하여 갈 수 있는데 담배에 대한 정확한 지식만 있어도 내가 직접 흡연자는 아니더라도 간접 흡연도 피해를 보거든요. 응? 무서운 거거든요. 굉장히 진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흡연자들이 많더라고. 대한민국에 무슨 단어가 사라져 버렸냐면 금연, 이 단어가 사라진 지가 몇십 년이 됐습니다. 흡연 구역은 지정된 장소를 정해놨지만 금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시죠? 우리 때문에도 어디 편에 금연 써놔. 금연 구역인데 여기 흡연 구역을 딱 지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10대도 안 되는 여학생들이 짝다리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어른들이 지나가도 가라지 탁탁 뱉어가면서. 근데 손짓발밖에 안 됐는데 어떡하냐. 저런 애들이 시집을 가면 이 세들이 어떻게 될까. 더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소망이 없어, 소망이. 저렇게 해서 공부하면 뭐하냐? 잘 살면 뭐하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뭐 영적으로나 실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날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파괴시키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마음에 그냥 지니고 살았거든요. 너가 하면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 인생을 살면서 이걸 하면 내가 잘 되겠다, 풀리겠다,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청춘 때, 청년 때인데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지 언제 돈 벌겠냐. 입에 풀질하다가 그냥 말단 사원으로 일하다가 인생 끝내겠다. 이래도 소망이 없더라고, 소망이. 뭐 진급이 되겠다. 뭐 그런 소망도 없고 스스로 뭐 내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하루 인생이다. 아예 그렇게 처박아놓고 살았거든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돈의 허덕이고 삶의 허덕이고 형편의 허덕이다가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다가 늙으면 죽겠지. 그 이상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장래에 소망도 없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긴 하는데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분위기상 하기 싫은 자담을 해야 되는 게 안 하면 뭐 다음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했거든. 억지로 한 8시간 하고 그냥 집에 빨리 퇴근했으면 좋겠더라고. 참 적게 벌더라도 제때 딱 밥 먹고 쉬면 얼마나 좋아요. 형님도 그렇게 사세요. 알겠다. 그냥 뭐 밥 굶어가면서 저녁끼리 걸어가면서 이러지 말아요. 알겠어요. 어지간하면 제때 밥 먹어요. 알겠어요. 일량은 줄이더라도. 뭐 건강 해쳐가면서까지 일할 필요 없거든. 그래고 돈 몇개 더 모으면 하겠습니까? 누구마다 사람 골병 드는데.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가장 힘든 게 내 자신의 생각이더라고요. 연약한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못났다는 생각, 마음이 막 열등의식에 젖어가지고
그 패배의식 속에 젖어서 내가 84년 8월 30일 이전까지 그때 27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27년을. 속된 말 없는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 가난에 대한 압박, 그죠? 두려움, 염려, 근심.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 그대로 받아들였거든. 압박이 많았거든. 가난에 대한 압박감도 크대요,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 야, 돈 없으면 밥을 굶을 테인데, 그 배고픔을 어떻게 이기냐. 나 그런 걱정 많이 해봤거든요, 저. 진짜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사는 경제 대국이 됐지만 80년대는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다니까요. 라면도 뭐 없어서 못 먹고 살 시대에 있어서 자매들은 80년대에. 하루 두 끼 먹더라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주로 간증을 하더라, 간증을. 잡이 나와서. 버스, 토큰이 없었는데, 걸어갈래? 없으면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되면 이제, 차 타고 갈 거리를 걸어간다 하면,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야 돼. 하나님 토큰 하나 주세요 하고 있는데, 길바닥을 가다가 길바닥 눈을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바닥을 쳐다보니까 토큰 하나가 딱 떨어져 있더라는 거지. 그걸 딱 주워가지고 이제 이건 하나님에게 주인 토큰이다. 버스 타고 출근했다는 간증도 오늘 주려 하더라고. 내가 그런 간증 듣고 자랐거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간증 듣는데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가난하냐. 가난한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 물질 작정을 하더라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작정을 해 또. 내가 딱 알았어요. 왜 가난하게 사는지. 물질 다 주 앞에 들고 나니까 외적으로 가난하게 살더라고. 겉으로 볼 때도 병신 같은 것들 토큰을 가지고 토큰도 없이 토큰 하나 버스 탈 때 토큰 토큰 알지요? 구멍 뚫혀가지고 그거 하나 없어가지고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많이 비웃었는데 내가 교회 제장을 받거든. 마산에서 한 5년. 왜 형제자매들이 가난하게 산 이유를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다 연방하고 나니까 물질이 없는 거라. 먹을 거. 우리 가운데 연구를 해서 주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을 찢어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새는 가슴을 찢어야 돼, 알겠어요? 마음을 찢고 삶을 찢죠. 인생 가방을 찢어버려야 하지. 거기서 이제 막 간증이 나와, 간증이. 누가 뭐 밥을 주고, 토큰 주고, 점심을 사주고. 그러니까 주일 되면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간증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지금. 나 장로님이 부탁을 했거든. 누구 간증하는 사람 있으니까 하지 말고, 믿음 소적으로 하라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든지. 시키면 시키다고 안 해. 다 자기 식으로 하니까.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한없이 불구정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도봉에 그 조영재 리얼스토리 봤지요? 팔이 45도 안 올라가, 이게. 다 마비됐어요. 컴퓨터를 잘 하거든. 화장실 오는데 집에 딱 자기 방에서 화장실 리프트가 있어요, 리프트가. 쫙 돌아가요. 왜 도봉교회를 나오느냐면, 도봉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거든. 동서울로 가고 뭐 가야 되는데, 그건 엘리베이터 이제 설치했고요. 있을 때는, 없을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라. 그,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쉽게 타고 이쪽을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딱, 그러니까 도봉이라는 거지. 도봉교회 좋아서 온 게 아니고, 휠체어 때문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니까, 애 둘이, 교회 식구 4명이 늘어붙더라고. 자매가 특별한 마음을 가졌어요. 자매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이 형제는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몰라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거기에 안 매이고 살더라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차도 운전도 해, 운전도. 가고 싶은데 다 다녀요. 운전도 하면서 그 장애자라서 뭐 어디 다니면 부끄럽잖아, 그죠? 수치스럽잖아. 사람들이 고운 시선을 잘 안 보거든. 다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사회적인 활동을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사람보다 더 왕성하게 하고 사는 모습 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성한 사람도 하지 못할 일을 몇 배 더 하더라고. 하바지 불구제 장애자들도. 많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지. 사회적인 활동하지, 봉사하지, 직장생활 할지, 돈 벌지, 자식 낳아서 양육하지, 다 하더라고요. 집 사지, 아파트 구입하지. 또 자동차, 수용자 멋진 거 보고 다니더라고. 왜 성한 사람들도 못 살더라고. 세상에.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딱 마음에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육체적인 장애자는 아니지만, 저는 진짜 정신적인 장애자였고, 불구자였거든요. 마음이 뺏어해가지고 늘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생각, 감정, 마음 중심에 지니고 살았거든요. 그만 계속하고 살다 보니까 억울함, 분함, 섭섭함, 좋은 감정이 안 일어나. 사람이 내가 나를 본 언어를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러다가 정신병자 되겠다, 야. 사지 멀쩡한 놈이.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정신적인 장애자들이 많거든요. 불구자. 사지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고 정신적인 장애자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더라고. 응?
물론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뭐는 정신적인 장애자가 좋은 육체를 가지고 사람보다 불행해야 되는데 육체는 붉으지만 정신적인 세계가 밝은 사람은 선한 사람처럼 살더라고. 이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 안에 영적인 힘이 그대요. 정신이 살아나야 되겠어요. 얼마나 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 구원받아도 그 여운이 많이 남아있었거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될까? 기도하면서도 그만 같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면 구원을 받을까? 전도 왜 합니까? 하지 말지. 전도하면 구원받는 게 정상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정상이 하나님한테는 당연한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병이 있으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죄를 가진 사람에게는 제사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제사함 받아 의롭게 대해서 하늘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보실 때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옴을 보시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알겠어요? 게임 끝났어요. 예수님이 보셨으니까 누구 보고 따라오냐?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지 않느냐?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아, 예수님, 이 큰 무리에게 뭘 먹여줘야 되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미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예수님께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마음에 두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여 마음을 떠보는 거거든요. 네가 내 곁에 이게 따라다니지만 함께하지만 매번 함께하지만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소통이 되는지, 교류가 되는지 내가 알고 싶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의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산이더라고. 200데나리의 떡을 사서 먹일지라도 부족하리이다. 그거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계산이더라고. 그거 좋아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지. 아이고, 60만 돼도 할 수 있는 사람의 계산법이더라고요. 천재는 뭐하고, 지능 가진 사람이 뭐하냐? 계산 방법이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 수중에 돈 200데나리 있는데, 떡을 사서 나눠서 먹일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이지.
부족하다는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떡을 사서 먹이는데 부족하면 그걸 먹어도 뭐 이 광에서 기진하여 다 죽는다는 이야기거든. 그 인간의 빌립이 가지고 있는 계산은 인간의 계산이거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계산법이에요. 바보라도 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알겠어요? 바보들은 돈 계산 잘하더라고요. 작게 따지고도 바보들은 10원짜리 하나 안 놓쳐. 딱 집착해가지고. IQ 50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는 계산법이더라고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5,000명이 넘는데, 허벌바다에서 어디서 떡이 나면 어디서 물이 나면 어디서 고기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다 뭐 수중에 있는 돈 끌어 뭐 200데나리 있다 합시다. 떡을 사서 이 무리에 나눠 먹일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지. 그 인간의 계산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굶어 죽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뻔한 대답을 예수님 앞에서 내뱉고 있더라고, 생각 없이. 이따의 예수님의 대화소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있죠, 안드레는. 저거 아닌데. 빌립아, 너는 네 계산만 가지고 있어. 예수님, 저 한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의 계산과 안드레의 계산, 빌립의 계산은 지 잘나고 똑똑한 생각 안에서 얻어낸 계산법이고, 안드레는 좀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 떡은 없고 생선은 없을지라도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지요. 예수님을 자기 계산보다도, 자기 방법보다도,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 길보다도 예수님을 다 집어넣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생각해보면 이 빌립의 생각은 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거든요. 답답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 안에서 그 조금 폐쇄적인 자신의 생각에는 공간 안에 자기를 가둬놓고 사니까 그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예? 인간의 뇌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 때, 절망을 가질 때, 낭만 속에 빠질 때 인간의 뇌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더라고요. 머리 아프다 소리가 그 이야기거든요. 두통.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이지. 마음에 소망, 믿음, 평안, 기쁨을 마음에 담으며 너희는 그렇게 기뻐한다 하더라고. 내가 깨어나면서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들고 영리하게 만들고 사람이 스마트하게 된다는 거지. 왜 사람이 미련스럽게 되느냐 하면 뇌를 바보로 만들어버려. 뇌에다가 고통을 줘버린다는 거지. 머리를 즐겁게 하라, 머리를 시원하게 하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염려, 근심, 불안, 잡스러운 생각에 다 지니고 있으면 내가 고통스러워한다. 이 뇌는 온몸을 주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뇌 모든 몸은 뇌의 지시를 따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뇌를 즐겁게 해야 돼. 머리를 맑게 해야 돼. 사람이 현명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활발하게 일을 한다는 거지. 구원받고 나면 IQ가 10이 향상이 돼요. 알겠어요? 100이 110이 돼버려요. 맞다니까요. 사람이 굉장히 영리해져요. 마음이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되면, 소통이 되면 사람이 민첩해지고 굉장히 명철하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버려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지니고 사니까 머리가 맞지 않는데 좋은 생각이 나오겠어요?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좋은 삶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안 진다. 난 반드시 당연히 이긴다. 당연히 건강한 모습으로 뛰고 달린다. 시간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절대 나 지지 않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이런 사람인데. 다 부정적인 감정이 알겠어요. 사람 바보로 만들어 버려요. 왜 사람이 정신병자 됐느냐면, 그런 감정이 휩싸여 버리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거든요. 뭐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꿔버리면 바로 딱 깨어나는데, 성경은 뭐냐면 마음 바꾸는 이야기거든요. 빌리가 마음을 한번 바꿔봐. 이 계산 안에 다 갇혀있지 말고 이 생각 안에서 그냥 생각이 자신 가두지 마. 네가 네 혼자 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너 내 곁에 있잖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내 생각에 갇혀야 되고 잡혀야 되고 저도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분이시거든요. 제가 84년 8월 30일 날
구원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녹여주시고 굳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내 앞날을 축복하시겠구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 내가 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종의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때 내 인생,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떠나가 버렸느냐면 재앙이나 저주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야곱의 마음 안에 리브가의 마음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리브가 자식인데 얼마 장막 안에서 치마자라 붙잡고 삶이 늘 곁에 있어도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늘 자신 연약감 속에 열등감 속에 나는 형은 잘났지만 나는 그 약하잖아. 형은 진짜 뛰어난 사람들 모이는데 나는 못난 사람 같아. 늘 패배의식 속에 열등의식 속에 져서 살던 야곱.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저주에 가까운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애서는 복을 받을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야. 늘 저주를 느끼고 살았거든요. 리브가 마음 안에 있는 야곱을 향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야곱 마음이 저주가 떠나가고 또 뭐가 불행이 떠나가고 마음이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벗어나면서 네가 받을 저주가 있으며 내가 대신하겠다. 내게로 돌리라. 내 저주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어머니인 것을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야곱 마음 안에서 저주가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내가 아버지 이사 앞에 나가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당연히 복 받아야지. 복을 받더라고. 우리는 당연히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의인인 것은 당연히 의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씻어놓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죄가 떠나고 죄로 인한 사망, 저주, 불행이 다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막 부드럽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녹여주시고 찬송해. 그 사랑이 내 마음을 녹이고 녹아버리더라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드는 게 구원입니다. 알겠어요? 풀무불에 쇠가 녹듯이 풀물보다 더 뜨거운 주의 사랑이 죄를 녹이고 저주를 녹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녹여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줘버리더라고요. 성령에서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한 번은 마음을 바꾼 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말씀 자체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물인데 어떻게 갖다 줍니까? 마음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 바꿔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 타보 요한복음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러하고 8장도 그러하고 9장도 그러하고 다 마음 바꾸는 이야기잖아요. 날 때는 성인 태어난 놈이 어떻게 쓰는다는 눈이 밝아지겠습니까? 아니야! 마음 바꿔! 눈 뜰수도 생각 버려! 내가 뜨면 뜨는 거야. 30살 병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게 진짜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욕창이 안 생겼겠습니까? 병원에 가니까 누워있는 환자들 욕창 보니까 진짜 한 시간 때려와서 간호사들이 알코올 발라주더라고요. 가만히 또 구덩이 생기겠더라니까요. 못 보겠더라고 나는. 간호사들이요, 요양사들이 대단해. 돈도 돈이지만 저 일을 어떻게 하냐. 야, 그런데 그동안 500, 1000만 원도 안 아깝겠더라고요. 또 요즘 다 받아내지, 씻어주지. 그 어른, 아이 똥도 아니고 어른 할아버지 똥 받아내면 냄새는 독하다고. 그 욕창만 손으로 닦아주지. 한 시간 한 번씩 해주더라고요. 그 여름날은. 진짜 일 중에 가장 험한 일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고. 험한 일이거든요, 험한 일. 환자가 사랑스러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일이에요. 신앙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거부할 일이 아니고 생존 법칙이라니까 이게. 생존 전략이라 이게. 살아남는 겁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여야 살지.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부하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야. 그건 합당한 인간 생각이거든. 그 생각 맞아. 그러나 나는 그 죄를 사했어. 의로워. 깨끗해졌어. 근데 형편은 내 마음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데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 말씀 받아들여야 돼. 알겠어요? 좋아서 내 마음에 맞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니까요. 병원에 지어주면 약 먹으면 약 먹기 싫다고 이사백 오마이트 나오려고 해. 이 먹어야 되냐? 심하게 거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죽어. 약을 약을 맛으로 먹습니까? 하나님에 감사하는 게 성경 찾지 마세요. 나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생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사렛의 밤을 병들게 하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지. 제한이 아니다. 끝을 봐라.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으니. 우리 몸이 우리 몸이에요.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에요. 내 몸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다는 것이지. 때로는 연약함도 주시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주시고 내가 손을 대니까 내가 고치니까 온전케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결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알겠어요? 저주가 아니에요. 마음 바꾸니까 아무 문제 안 되더라고.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띄울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 미리 좀 성리 말씀을 건너줘야 되는데. 고린도 6장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 입에는 예수만큼 악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팔 절 그 말이에요. 8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에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는 가장 악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감사한 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악한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락하고 어떻게 죄가 있는데 의약하냐? 왜 예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지. 가장 깨끗한 이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받고 나니까 세상에 예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장 악한 이름이라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주신 예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 원래 아름다운 이름인데, 마귀가 악한 이름이야 하고 속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배반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아름답고,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무리가 아름답고, 다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나 역시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추한 사람 아닙니다. 알겠어요? 꽃단장 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으나 이건 인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핍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시각으로는 다 우리 부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뱅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허덕이는 사람 없어요. 약속이에요. 그 가진 것이 넘쳐서 나만이 아니고 남들조차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몇천억을 가진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만, 복음의 일에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낌없이 물질을 공급해 주시더라고. 교회 재정이 바닥이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가난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이 가난한 것 같으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난에 매이지 않고, 알겠습니까? 모자란 것 같으나 모자람에 매이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나 같은 사람, 천한 사람, 천박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니 하나님 마음 안에 제자의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왼쪽에 6개, 오른쪽 6개 흉패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흉패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의 마음판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평범한 사람 같으나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냥 나지에서 그냥
배노사 짓고 뭐 그냥 뭐 험한 일 하고 사는 노동자 같으나 사실은 뭐다?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알겠습니까? 고개를 들어요. 가슴을 펴요. 마음을 열어요. 참 하나님의 큰 포부를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뭐 원래 3억을 벌리게 하시면 3억 벌 수도 있는 것이고 10억을 벌리게 하시면 10억을 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매이지 말자는 것이지. 같으나 우리 인간의 시각에 우리가 죄인 같으나 하나님의 시각은 의인이요. 우리가 더러운 자 같으나 아니야. 너 깨끗한 사람이야. 우리 눈을 부인을 해버리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기쁨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의 뇌도 깨어나면서 이 뇌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안에 쓰는 게 3%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97%가 잠을 자고 있대, 이게. 천재가 되는 게, 바보가 되는 게, 원래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뇌를 깨워야 되는데, 그 뇌를 잠재우게 한다는 것이지. 나는 해도 안 돼. 빌립의 생각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거든. 답답할 정도로. 이 당연하게 광야에서 어디서 떡이 나고, 어디서 고기가 나고, 생선 나고, 물이 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떡을 먹게 하면 떡을 먹을 수가 있고, 물을 마시게 하면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고, 고기를 먹게 하시면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던 때를 고기 먹었던 때 감아서 걸어놓고 불때 가면서 고기 삶아 구워서 먹을 때 고기 하니까 알았다.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해 뜨자마자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먹으러 오더라고. 반기 4kg가 넘는데 메추라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냐. 물이 빠질 정도로 고기를 쌓아두더라고요. 그 냉장고도 없는데 한 사흘쯤 고기를 먹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에 들 때는 막 고기 타다가 연사 한 사흘 동안 고기 매출에 고기를 먹여버리니까 코에서 있잖아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니까 하나님 고기 치워주세요. 또 고기 할 때는 언제 고기 싫어할 때는 언제 실컷 먹어. 한 달 동안 놔둬. 한 달 동안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죽으려고. 악취나지요. 고기가 싫어 코에 냄새가 나기까지 나도록 고기 줘버리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뭐 고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도 때로는 장난기가 있더라고요. 주면 딱 적당히 줘야지. 4km 반경으로 물을 빠질 때 고기를 깔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게 고기라. 고기 먹고 싶어요. 소고기 한 마리 갖다 줄까? 안방에. 하루에 고기 먹어야 다음날 고기 먹기 싫다니까. 먹고 싶다 할 때 한 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짓궂더라고요. 이라이 이것들아, 고기를 실컷 먹어봐라. 고기에 하도 미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그냥 고기 몇 마리 주세요 하면 되는데 늘 고기 타령하니까 늘 돈 타령하는 사람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맡겨놓으면 돈 감당을 못해. 진짜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니거든. 알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이게 내 것이 되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손을 놔야 돼요.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해가 돼요. 빌림의 계산은 부정적인 생각이라. 예수님이 계셔도 구원을 받아도 인간의 가운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마음 바꿔라. 건전한 사고를 가져라. 쉽게 뭐 안 된다, 어렵겠다, 그건 안 될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늘 끌려다녀, 노예처럼. 삶을 주관해 가야 되는데, 가장이면 내 가정을 내가 주관해 가야 되잖아, 이게. 싸워서라도. 끌려가면 안 돼. 자신한테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때로는 아내한테 끌려가면 안 돼요. 가정이 탁 끌어가야 돼. 그래, 가정이 견고하게 서요. 끌려갈 것인가? 내가 끌어갈 것인가? 인생 삶 속에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늘 너희처럼 끌려다니 그냥 형편에 끌리고 생각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일에 끌리고 왜 끌려다니니까? 다스려 가야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정리할게요. 빌림의 계산은 다 고기는 커녕 이 광야에서 다 기진하여 굶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들으실 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 무시하는 생각이거든. 우리 수중에는, 이 형편성에는 뭐, 어디든 있으며 생선이 있습니까? 뭐, 저 어린 아이에게 고기 뭐 2마리, 딱 5조각 있는데, 그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차 없는 게 낫지. 예수님 손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게 축사를 하시더라고.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밥에 축사하시면 몸에 건강이 되찾아지고, 물 한 컵을 마시다도 물에도 축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축사하시며,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모자람이 있을 수가 없고, 배고픔이 있을 수가 없고, 먹고 남음이 있도록, 본인만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남들까지도 다른 사람에게도 배부름을
줄 수 있는,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가난해도 가난에 매이지 않고, 병이 있어도 병에 매이지 않고, 돈이 없어도 돈 없음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며 나는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시고 하루를 사신다면 하나님이 그 속에 힘있게 역사하실 줄 믿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의롭다는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걸음걸음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고,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예수님 가까이 계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끄시면서 우리로서 누릴 수 없는 부요함이나 평안이나 기쁨, 행복,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정 속에, 우리 개인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주의 은혜로 다 풀어주시고 또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며 함께 하신 예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을 가장 악한 이름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소망,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에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